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니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발등상에 불빛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기에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갑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넘어져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게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받고 달고 오묘하게 받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하실 때 영육간 간건하게 하시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각 부서 담당 리더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주님께 향한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온 맘 다해 기도하기는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성소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 마음속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팔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2일차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저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그 무엇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일 새벽기도처럼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힘을 주셔야 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세상 일이야 눈에 보이고 그리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내가 당장 유익함이 오고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게 이거 계속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도록. 이게 대부분 실족하는 분들 또 이렇게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는 분들을 보면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겠지만 이제 새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찾지를 못하고 참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믿으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권력을 믿으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쾌락을 신으로 삼으면 쾌락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 속에 다 계시다는 것을 이걸 인정하며 사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물었겠죠.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답을 맞추면 선생님이 귤을 하나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재빨리 대답하기를 선생님,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선생님한테 귤을 2개 드릴게요. 물론 어린아이의 대답이지만 대단히 재치 있고 명쾌한 대답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 생각을 한번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와 관계없이 아주 멀리 우주 공간 저 너머에 하늘에 계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공간에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초월적인 실제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존재라면요
우리 인간처럼 비슷한 존재라면 우리가 뭐 이제 오감을 통해서 뭐 만지거나 뭐 맛을 보거나 뭐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초월적이고 영적인 분이라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절대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격과 생애를 맡길 때, 믿고 맡길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벌레죠. 하루살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장마 기간 중에 하루살이가 한 마리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살이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장마니까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아, 자기가 태어난 세상은 언제나 비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다 그런 얘기. 인간이 아무리 뭐 오래 살아봤자 뭐 100년 뭐 그렇게 살잖아요.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을 좀 넘게 사셔서 저는 이제 그분의 강좌를 조금 이제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먼저 걸어가신 분이니까. 근데 100년 가까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실은 몰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거냐 믿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류 역사의 중세기부터 계속해서 논쟁되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이 도대체 알고 믿어야 되는 거냐 믿고 알아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한 학자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신데 이 말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도 아니라는 얘기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또 하시거든요. 믿는 자들은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알게 되고 믿고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누구냐?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나를 낳을 때 내가 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의식하지도 못했으니까 내 어머니를 어머니로 믿을 수가 없다고, 따라서 저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외친다면 그건 아주 불효자 중에 불효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못 봤다고, 자기가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했다고, 의식하지도 못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어머니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자연 만물이나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몇몇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본이죠.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죠.
다만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못된 자식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만든 사람이 없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어리석은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연적으로 모든 게 만들어졌다, 뭐 세상이 그렇게 창조가 됐다, 사람도 뭐 아메바가 이렇게 돼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논리에 의하면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위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율리어스 황제가 있었는데 본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그냥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니까 본래 기독교인이었는데 후에 배교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나중에는 박해를 했어요. 그가 이제 페르시아 군대하고 전투를 하던 어느 날에 기독교 신자인 부하 장군 한 사람을 불러놓고 조롱 섞인 언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이 자네가 따르는 나사렛 그 목수 그 사람 요즘 뭐 하고 지내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 황제의 질문에 이게 장군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임기응변으로 대답한다는 게 들었던 얘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하 저도 전에 들은 얘기는 들었는데 나사렛 목수께서는 지금 폐하의 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그 율리아누스 황제가 적군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시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어디나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고 아는, 믿고 경험하고 믿고 체험하고 믿고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 당신을 부르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중에 풀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목회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 원수 같은 분도 계셨는데 그 원수 같은 분을 그냥 놓고 제가 이제 막 미움이 생기길래 미워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나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좋은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승리를 한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때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칭찬하시기도 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기도 하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원수가 있고 그리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과 권능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려요.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와 증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다른 것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고 나면 그게 이해가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다음에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가요 자전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 태양계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봅니까?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살고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해가 넘어가니까 지구가 돌아가나 보다,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제 느낌은요, 해가 넘어가는 것 같아. 해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뭐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지금도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는데 이걸 원리를 몰라도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리는 몰라도 그저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면 기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가 몰라요. 저 기차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뭐 어떻게 돼서 저 기차가 속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운전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올라타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경험한 다음에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평생 알려고 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도 못하고 아마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좋은 것들로 베푸시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새가족들한테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몇 촌이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몇 촌이에요? 3촌쯤 되세요? 아니면 5촌 아저씨 정도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1촌 관계예요. 친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라니까, 친딸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촌 관계라는 신앙을 못 가지게 되면요, 이거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삐깍하기가 참 쉬워요.
그 일촌 아버지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거 사는 거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일촌 아버지라는 사실, 저는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일촌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면 육신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든든함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린 뭐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오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담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절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만물은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시고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 일촌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시다. 엘로힘이 뭐냐? 히브리인들이 엘로힘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힘과 능력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인간사에 포함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그분 말씀에 복종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인류와 천사와 사단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뭘 마귀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도 마귀도 당신의 주권 안에 다 두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또 가능하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라고 얘기 드립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해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에 보니까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그러면서 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부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듯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며 동시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 속에도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40일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독교회와 그리고 영독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아울러서 지체된 우리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좋은 걸로 준 길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도재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나아갈 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의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 날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도재단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